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귀한 찬양 또 예배로 한 해를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올해에 우리 교회에 표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시작. 일어난다는 건 그냥 스탠드업 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의 진정한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죠. 이게 우리들의 진정한 정체성인 겁니다. 많은 문제와 또 많은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패배하고 앉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은 이제 다 지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새로운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는 패배할 수 없는 존재고 우리는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올 한 해 뭐해라? 일어나라. 새 사람 된 그 십자가의 승리를 누려라 하시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가 큰 축복으로 다가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건요, 십자가 제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년 동안 삶의 자리를 살아가실 때 십자가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또 주님의 몸된 빛을 발하여 잘 드러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가는 삶의 구석구석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존귀하게 또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1년 동안 정말로 십자가의 제자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북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칠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칠병이어, 떡 7개, 물고기 2어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나요?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근데 요즘에 계속해서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제쳐하더라도 6장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그리고 물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는 기적, 그리고 게네사렛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는 기적,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에 이르기까지 뭐 계속해서 지금 기적의 연속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경험을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안 생기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알고서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 이상하죠, 여러분? 아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수많은 기적을 스스로 체험하고도 알고서도 믿음이 안 생긴다? 이거는 예수님의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닫혀져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정도의 기적 말고 더 크고 더 확실하고 좀 더 쇼킹한 그런 기적들을 우리 눈앞에 보여봐라,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새해를 이제 첫 번째 예배로 이어가신 여러분입니다. 우리 삶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또 저와 여러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십자가의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기적, 이 은혜와 기적 이외에 다른 것이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십자가의 은혜와 이 기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한 삶을, 또 충분한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올 한 해를 멋지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적을 보고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교훈을 삼으면서 올 한 해를 잘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이 11절부터 시작돼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부터 오는 그 표적을 보여봐라, 그 놀라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적을 보여봐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 당신을 믿겠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늘 본문 방금 읽었죠, 예수님을 힐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가득 찬 겁니다. 힐난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공격할 빌미를 얻기 위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리고 시험을 했다는 것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것을 밝혀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악한지 몰라요. 당신이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 정도로는 우리는 못 믿겠다, 이거죠. 더 우리가 인정하기에 적합한 더 큰 기적을 보여봐라. 그래서 우리를 이해시키고 우리가 당신을 믿어지도록 납득이 되도록 그렇게 큰 기적을 한번 일으켜봐라. 바리새인들이 요청을 하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재판장이 되는 거고 우리 예수님은 평가받는 대상이 되는 거죠. 아니,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평가하겠습니까? 죄인 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채점하면서 합격, 불합격점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막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이 표적이 그들에게는 이게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미 다 아셨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피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은 오늘 뭐라고 그러시냐요? 탄식하셨다 이렇게 기록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탄식하시는 예수님.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고요. 탄식이라고 하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을 탄식하다는 원어의 뜻이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십자가의 절절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절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 아픔, 당신 자신의 사랑이 거절되는 그 고통으로 지금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탄식이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자리에서 떠나가게끔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리새인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거부해? 거절해? 그러면 나도 너희들 사랑하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떠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데 억지로 닫힌 마음의 문을 부시거나 억지로 여서서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시지 않으세요. 어떻습니까? 우리들 문 밖에 서서 녹화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죠. 왜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우리 마음문 밖에 계시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내 자녀들과 내 일터 가운데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꼭 모셔드리는, 또 그분과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한 해의 삶이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게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할 때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우리는 만족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늘 풍성하고 또 그 사랑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거절당한 탄식으로 아파하고 계시는데, 자, 그럼 과연 옆에 있던 제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전혀 이해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와 예수님이 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 제자들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켜요. 이것이 14절과 15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방금 전에 여러분 7병이요 남자만 4,000명을 먹였죠. 그리고 얼마나 남았어요?
일곱 광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여러분 같으면 이 일곱 광주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남아있는 떡 일곱 광주리. 1번 소중하게 다뤘을 것이다. 2번 아무렇게나 다 소비했을 것이다. 몇 번일까요? 여러분요, 1번 하시겠죠. 왜요? 이건 정말 귀한 거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를 통해서 드러내고 하고자 하신 말씀이 계신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죠? 나를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오고 온 많은 인류에게 당신 자신이 그 생명의 근원, 그 메시아 되신 것을 오병이어나 특별히 칠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이거든요. 제자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본심을 알았더라면 일곱 광주리의 이 떡을 귀하게 소중하게 다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몰라보니까 그냥 일곱 광주리의 떡은 먹는 것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러니 아무렇게나 다 소비한 거죠. 그리고 막상 배를 타고 가는데 아마 누군가가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우리 아까 일곱 바구니 있던 떡 어디 갔어? 찾아보니까요, 다들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배 안에는 떡이 몇 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수군거리면서 또 배고픈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꼭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알아낸 예수님이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자녀의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늘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큰 힘이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비록 1년 동안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떡이 하나밖에 없는 많은 부족함의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의 은혜가 늘 기억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현실을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알아진 그 예수님, 그 은혜를 꼭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픈 걱정으로 마음이 다 쏠려져 있어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러시면서 아마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을 텐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은 생뚱맞으시게 누룩의 이야기를 꺼내시기 시작해요. 누룩.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아니, 제자들은 지금 배고픈 것에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 말씀을 건네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말 예수님의 본심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또 말씀에 있어서 누룩은 불신앙을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누룩은 곧 불신앙이다. 이런 것을 상징해요. 누룩을 제가 찾아보니까 미생물이어서 아주 작아요. 그리고 작지만 살아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밀가루 반죽 속에 이 누룩이 들어가면, 이스트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발효가 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제자들은 걱정이라고 하는 누룩, 여러분 떡이 하나밖에 없어서 지금 당장 배고파요. 이거는 큰 문제입니까? 작은 문제입니까? 이건 뭐 작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배 타고 이제 도착하는 지점에서 그 배고픔을 달래면 되는 건데 이거는 정말 작은 문제예요. 근데 이 작은 걱정이 누룩이 돼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누룩은
살아 있어요. 그것이 발효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의 점점 그들의 마음을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내 곁에 모시고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이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악의 누룩의 힘인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죄악의 힘인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5병이어도 경험하고 7병이어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래, 그때는 그랬지. 그냥 그 은혜가 과거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 과거의 은혜도 반드시 현재에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거에 베푸셨던 기적은 과거로 끝나고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불신앙의 누룩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더 어렵고 힘든 과정으로 이어가게 만들어야죠. 바라기는 새해를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주 소소하고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죄악된 누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끊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누룩이 죄악들이 주는 힘인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요. 콕 집어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께 칭찬보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어떤 문제를 지적을 받았나요? 외식하는 믿음, 외식하는 그 신앙의 태도를 지적을 받았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그 외식하는 믿음을, 그들의 모습을 그렇게 지적하시는지 몰라요. 외식하는 신앙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보여지는 모습은 경건해요. 예배, 기도, 교회 생활 너무나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요, 죽어있는 가득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결국엔 그것이 자기 자신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의로움, 예수님 대신에 그것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이런 외식하는 신앙, 예수님보다 자기의 의로움이 앞서는 신앙은요, 만약에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 생각이 나요?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도 내고,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으니까 은혜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한 마음이 가지게 되는 거죠.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하는, 이게 기도자의 진정한 모습인데, 겉과 속이 다른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해주셔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기도 응답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요, 내가 하나님 이만큼 해드릴 테니 당신도 나에게 보상으로 이만큼 해주세요. 이런 교만함의 자리인 거죠. 이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거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식구들의 신앙의 모습이 절대로 외식함이 없이 겉과 속이 동일한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헤롯의 누룩도 있어요. 여러분, 헤롯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지난번에 제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교할 때 우리 마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헤롯은 세례 요한을 알았어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도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메시지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스토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왕권에 대한 이 권세, 이거를 누리고자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목을 베는 참수를 그렇게 허락을 해요. 이게 헤롯입니다. 어떤 겁니까? 헤롯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욕심이 앞섰던 사람, 그걸로 온 자기의 마음을 다 뒤덮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헤롯의 누룩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상 숭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위에 자기의 의로움이 나타나 있어요. 십자가에서 조금 더 깨지지 않고 썩어지지도 아니하는 나라는 존재가 살아서 꿈틀거리며 내 인생의 왕이 나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는 사람, 이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죠. 헤롯의 누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보다 자기의 욕망, 욕심이 더 앞서는 자들. 우리 사랑하는 하부교회 권속들, 올 한 해 여러분 삶을 살아가실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것은 우상 숭배의 자리입니다. 어떠한 태도를 우리가 취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발버둥 치는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신앙과 우상 숭배의 누룩, 이것이 얼마나 신앙인,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문제로 대두가 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어떻게 해라?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의하라. 제가 주의하라 이 단어를 헬라어로 쭉 보면서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호라테라고 하는 단어는 보다, 또 분별하다 이런 뜻이고요. 또 블라페테라고 하는 것은 방심하지 않고 지켜보다.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이것을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주의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본질 속에 숨겨져 있는 의도를 어떻게 해요?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한 번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경계를 유지해라 라고 하는 이 당부의 말씀이 주의하라 라고 하는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주의하라 하시면서 경계에 또 경계를 해라 라고 신신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에서는 이런 이중적인 경계의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누룩에 대해서만큼은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낙심하게 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아주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심으로 말합니다. 그 누룩을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두지 말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 들여다보면 불신앙의 모습이 때로는 발견되기도 하고요. 신앙의 공동체 또 우리 교회 합리적인 일들 같은데 또 속안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사람들의 의견만 가득 차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 아주 작은 누룩이어서 괜찮겠지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크게 어려운 일로 번지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의 영적인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경계해라 또 조심해라 이렇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부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그 산불이나 화재 나는 겨울 시즌이 되면 표를 적어서 늘 선생님께 제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표. 새해를 첫 주일 예배를 들으면서 오늘 메시지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1년 동안 살아가시는데 절대 잊어먹지 말라는 표를 제가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누룩 조심 은혜 기억. 다시 한번 누룩 조심 은혜 기억.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건요 어떤 큰 사건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불신앙의 이 누룩이 우리 삶 가운데 스며져 올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위험에 노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의로움이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님보다 나의 욕심을 앞세우는 우상 숭배가 나도 모르게 내 삶과 가정 가운데 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되어지는 이 누룩마다 오늘 십자가로 다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현실의 삶에 떡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인생을 다 올인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이미 작정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살아가는 모든 하복의 권속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공동 기도문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으며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흔들릴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성취와 형편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교만이 무너지고 참된 자유와 평안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걱정 속에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질병이어로 먹이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의 공급자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땐 그랬지로 끝나는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로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그 은혜가 새해에도 저희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입니다. 불신앙의 누룩을 삼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스며드는 불신앙의 누룩을 경계하고 또 경계하게 하옵소서. 바리새인의 누룩처럼 자기 의로 신앙을 거래하지 않게 하시고 헤롯의 누룩처럼 예수님보다 저희의 욕망이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누룩 조심, 은혜 기억을 꼭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2026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누룩이 아니라 복음으로 부풀게 하시고 불안이 아니라
은혜의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57장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불신앙과 우상 숭배의 누룩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십자가의 승리를 날마다 누려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귀한 그 감사한 마음과 십자가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진 이 물질이 우상이 돼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경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물이,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열어가는 가정들마다 주님 필요함도 있습니다. 채워 주시옵시고, 사업과 일터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생명의 길이 보여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도 주님의 빛을 비추어내는 거룩한 비전과 믿음의 결단이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두운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마음껏 발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물질을 주시고, 건강과 또 문제의 해결과 자녀들 마음의 평안함을 십자가의 은혜로 다 공급하여 주시옵시며, 새해에 소망하며 간절히 바라는 것들 주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열매로 이루어지고 누려지고 성취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또 2026년의 이 여정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의 길 위에 십자가의 은혜를 꼭 붙잡고 가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불신앙의 누룩은 다 하나님 잘라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평강으로 동행하여 주시며, 어디서든 빛을 발하며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주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잊을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보혈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내재 교통 역사하심이 은혜를 기억하고 불신앙의 거룩을 경계하며 새해에 큰 승리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자녀와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 위에, 그리고 지금도 전쟁으로 아파하고 있는 많은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